느헤미야서 12장입니다. 12장 30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사랴와 에스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유다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의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고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 거두어 이 곡간에 쌓여 놓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제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장두경 집사님께서 지금 위독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또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망해서 이제는 나라가 없는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4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 바벨론조차도 바사죠. 또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나라가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포로 생활로 살고 있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고레스 왕 때 다 풀어주죠. 해방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포로로 잡힌 지 70년 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해서 49,897명이었어요.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의 5만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 비하면 이 5만 명은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래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70년이니까
뭐 2세대나 뭐 길게 보면 3세대까지도 있겠죠. 그렇게 세대가 지났지만 고국에 대한 비전이죠. 고국에 대한 회복의 그 꿈을,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냉정하죠. 현실은 냉정합니다. 어렵게 힘들게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런데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그 감격과 뜨거운 마음이 무뎌졌겠죠. 16년이에요, 16년. 1, 2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또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성전 재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하는 것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어떤 그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세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도 16년이나 중단되어 있던 그 성전 재건이요, 성령을 의지해서 나갈 때 불과 4년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1차 포로 기환 후에 2차 포로 기환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됐냐? 1754명입니다. 1차에 5만 명도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숫자가 확 줄어가지고 170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상황도 열악한 데다가 성전 건축도 중단됐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사람들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2차 때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 바로 율법 학사였던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3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총독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이때 돌아온 숫자는 몇 명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상황이 어땠는지는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의 숫자가요 4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번성했던, 그 왕성했던 예루살렘의 인구가 4천 명이다. 얼마나 많이 쇠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심각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으로 한눈으로 읽어서 보니까 이게 시간적인 어떤 시차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1차 포로 기환 후에 이 3차 포로 기환까지 한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시간적인 공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그 예루살렘의 회복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회복이 보여요. 그걸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맞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그 안에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듭니다. 느헤미야가 왔을 때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심지어 짐승이 다닐 수 있는 길조차 없어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말 타고 예루살렘을 돌아봅니다. 느헤미야가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말을 타고 돌아본 후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현실이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폐허 같은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마음에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에서 성벽을 세울 수나 있겠나? 가능하긴 할까?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저는 이 말이요,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 낙심하지 말자.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보냈는지 기억하자.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한 후에 이어서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술 따르는 관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총독이 됐고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준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보여주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도 인도하시지 않겠냐, 그런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힘을 내서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었어요. 그런데 역시 그 이후의 과정은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의 고난과 어려움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성벽은요,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군사적인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우려고 할 때 이 주변 국가에서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던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산발랏이 있었어요. 산발랏.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남쪽은 게셈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려고 할 때 이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너희들 어디 한번 잘해보나 보자, 막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협박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기도했습니다. 설득하고 해명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비웃음과 업신여김이 헛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요, 그들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이제 조롱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시작되고 성벽이 한 절반쯤 올라갔을 때 이 대적들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와 암몬과 아스돗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군사적인 시위를 벌린 거예요. 거기다가 곧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건축을 멈추게 할 거라는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대책이 뭐였습니까? 역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는 않습니다. 공격에 대비해서 파수꾼을 세우고요, 격려하면서 무기를 들게 해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라. 독려합니다. 기도하면서 방어하니까 그들이요, 위협만 할 뿐이지 이제 쳐들어오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죠. 얼마나 절박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성벽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이 다 한 손으로는 일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들이 기습하는 걸 대비해서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요? 밖이 아니라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식이 부족해가지고 백성들이 서로를 원망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분열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대적들로 인해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싸우면서 분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럴 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누구를 위해서 성을 쌓는 겁니까? 밖에서의 싸움도 힘들지만 이 안에서의 싸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기도도 했겠는데 이번에는 느헤미야가요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이유가 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민중의 장이겠죠? 민장들을 불러가지고요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이 공동체의 분열에 대한 것은 아주 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권면하고 참는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아주 호되게 혼냈는데 이 감정적으로 혼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면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꾸짖었다는 말은요 율법에 관해서 책망할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들을 꾸짖은 겁니다.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양식을 빌려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높은 이자를 취해야 하는 것,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고리대금을 놓는 것,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다 불러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막 책망합니다. 권고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그들이 그 권면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자,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되고요 이제는 성벽이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이제는 성문의 문짝만 달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정말 이게 끝이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적들이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화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아주 악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에게 유다 왕이 되려고 한다는 안 좋은 소문이 있다. 사실이냐?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 아주 친근하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뇌물을 주고 매수해요. 정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그 스마야를 통해서 밤에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지자가. 선지자가 사람 죽이는 일에 거짓 예언을 한다. 이 선지자도 아니죠. 그러면서 신변 보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느헤미야가 피해서 들어가도록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율법을 범하도록 유혹하는 거죠. 참 지능적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도 처음에는 함정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신앙적인 주관이 그를 살렸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목숨이 위태롭다고 할지라도 내가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신 때문에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집요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두렵게 하고 안에서 다투고 분열하고 지도자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하고 말씀을 떠나게 하고 중상모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마귀는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겼어요? 기도로 이겼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그 말씀을 기준대로 행함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영적인 공격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로 다하지 못할 고난 가운데 세워진 성벽이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완전히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킬 견고할 성벽을 세웠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백성에게 성벽은요, 그냥 자신들을 지켜주는 건축물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들을 잊지 않으셨고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고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상징.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봉헌식을 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은 30절을 보시면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결의식은 뭐예요? 정결의식은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 자체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후에 두 그룹을 나눠서 성벽에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좀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기 이렇게 볼록 들어간 데 있죠? 왼쪽에 볼록 들어간 데가 골짜기 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저 끝에 보면 양문이 있고, 그죠? 동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성이 한 3m 정도가 됩니다. 성 높이가. 그러니까 그 위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 감사의 행진을 하는 거죠. 성벽으로 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앞에 그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앞으로 가고요. 그 뒤에 유대 지도자들이 따라가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행진을 한 겁니다. 성을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런데 나눠서 돌았어요. 나눠서 돌았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는데 그 무리의 인도자는 율법 학사이자 2차 포로 기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 이끌고 돕니다. 호세아와 유대 지도자들 절반이 따라가는데 찬양하면서 행진했어요. 또 다른 한 그룹은 시계 방향으로, 아까 골짜기 문이라고 했는데 그 위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왜 둘로 나눠서 돌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게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돌 수 있는 이유도 있을 거고, 뭐 또 시간적으로 뭐 효과적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해요. 느헤미야는 총독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핵심이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 그룹에는 정치적인 핵심 인사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에스라는 신앙적인 핵심이에요. 율법 학사 아닙니까? 이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신앙이 모두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다. 정치와 종교를 떠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두 그룹이 어디서 만납니까? 감옥문에서 딱 멈춰요. 저 영상에는 감옥문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한밑감문 이렇게 돼 있어요. 한밑감문. 저기 이렇게 포인트 해주시는 거 보이시죠? 한밑감문 되어 있습니다. 일명 감옥문 또는 점호문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밑감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밑감문은 뭐냐면 성전 뜰과 연결되는 성문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바로 옆에 양문이라고 있죠. 바로 위에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문은 성벽을 만들면서 가장 처음 만든 분이에요. 이 양문은요, 제사에 드려지는 희생양을 들고 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처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들고 나기 때문에 양문은 어떤 뜻이냐면 은혜와 희생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다 함께 모였던, 찬양하고 다 함께 두 그룹이 모여서 멈춰섰던 밑간문은 어떤 뜻이냐? 복수의 문, 심판의 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성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밑간문을 만든 겁니다. 예, 됐습니다. 영상 꺼주셔도 돼요. 예, 저 그림만 보시는 것 같아서. 예. 자,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 여기 중요한 의미가 또 있어요. 예. 맨 나중에 밑간문을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양문 뭡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밑간문 심판으로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은혜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밑간문에 모여서 밑간문을 통해서 어디를 들어가요? 성전을 들어갑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은 후에 우리의 영원한 성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종국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 즐거움의 소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먼 곳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43절을 보시면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포로 기환 후에 100여 년이 흘렀다고 그랬죠. 성경을 보면 그 기간에도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기쁘고 즐거워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정도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로 충만한 즐거움을 표현한 성경이 없습니다. 1차 포로 기환하고 성전에 기초를 놓았다고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도. 그런데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소리보다 통곡 소리가 많았대요.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소리와 통곡 소리가 섞여서 잘 분간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다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막 통곡하는 그런 통곡이 더 많았어요. 또 성전을 봉헌했을 때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즐거움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딱 한 번 나와요. 즐겁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회와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낭독하면 어땠습니까? 막 회개하는 탄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과 율법의 깨달음으로 느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 때문에 절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벽 봉헌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요, 그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뻐하는 그 소리가요, 저 멀리까지 다 들렸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절이에요.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느니라. 누가 즐겁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즐겁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런 감사의 마음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감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 찬양하면서 성벽을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성벽을 걸어갈 때 그 감격과 은혜가 참 새로웠을 겁니다. 이 성벽에는 9개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아까 보여드린 그 문들이 쭉 나오는데, 그 문을 밟고 지나갈 때마다, 그 문을 만들 때마다 있었던 일이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옛문을 만들 때 그때 대적들이 쳐들어왔었지. 분문을 만들 때 정말 막막했어. 수문을 만들 때 다 포기하는 줄 알았어. 뭐 마문을 만들 때 그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지.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그 성문을 지나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지. 아,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셨지. 아,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어. 그때만 생각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성벽을 다 돌고 성전에 들어가서 다 함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결국은 약속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백성이 두 그루로 성벽을 돌잖아요. 근데 그 시작한 성문이 어딘 줄 아세요? 제가 처음에 그 찝어드렸던 그 골짜기 문이에요. 골짜기 문. 골짜기 문에서 한쪽은 아래쪽, 한쪽 위쪽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문이 어딘 줄 아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말을 타고 그 폐허를 돌아보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거기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막막하던 바로 그 자리, 그래도 힘을 내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호소하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그걸 눈으로 직접 보면서 감사의 행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믿음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런 걸음이에요. 느헤미야의 그 걸음은요, 약속의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행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어떤 성벽을, 어떤 성문을 지나오셨습니까? 어떤 힘겨운 시간이나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오늘 이 주님의 전까지 나오셨습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계십니까? 지난해 동안 성실함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기도대로, 내 소망대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기 이 자리까지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즐거움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감사는요, 기도 위에 세워진 감사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열매 맺은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보셨죠?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사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태어난 곳도 아닙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과 고난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아파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기까지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과 동일시 여기는 마음,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아파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990마일 떨어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3개월 동안 여행해서 달려왔어요. 그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사모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또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에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국경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주세요. 지나가는 지역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과 가옥을 짓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요,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앞서서 성벽을 돌아봤다 그랬는데 그 전에 먼저 한 게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오게 됐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그 열정이요, 그 준비면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을 돌아봐야죠. 회파한 성벽을 돌아보면서 빨리 파악하고 계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딱 한마디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3일 동안 머물렀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일 동안 머물렀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느헤미야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말씀에서는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화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까지,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느헤미야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들도 눈에 빤히 보입니다. 이제 움직이면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자, 이제 때가 됐으니 움직입시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당연해 보이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다가 얼마나 많이 쓰러졌는지 몰라요. 묻지 않고 가다가 여호수아는 당연해 보이는 아이성에서 대패했습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고 아말렉에 갔던 다윗은요,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걸해야만 됐어요. 먼저 기도하고 움직였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아주 강력한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빌립보에 보내셨어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뭐 했습니까? 거기도 보면요, 그냥 수일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나와요. 기도하면서 뜻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사모한 마음을 주셨을 때, 움직였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반면에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끝에 성벽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세요. 1차로 스룹바벨을 보내셔서 성전을 세우시죠. 예배부터 회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차로 에스라를 보내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의 희미해졌던 정체성을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3차로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뭐 하십니까? 그들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안전을 지키세요.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지만 어떻겠어요? 그냥 현실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요, 눈앞에 닥친 것만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고, 낙심이 되는 것도 너무나 많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4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그리고 정말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성벽이 며칠 만에 완공됐습니까? 52일 만에 완공됐어요. 그 12년 전에 에스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멈췄었는데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 끝에 간구하던 성벽 위에서 감사와 찬양의 행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리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성실하게 인도하셔서 성벽 위를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와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결국 내 믿음대로 내 기도대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미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나를 성벽에 세우시고 그런 나와 함께 행진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